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록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물음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좀 전에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저희가 이제 특순으로 듣게 됐는데요. 저기 이제 세 분 집사님이 토요학교 교사로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자주 마주하는데 어저께 이제 저 집사님을 뵙고서 특순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요? 했더니 목사님 내 설교 제목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서 특순을 하고 있냐 이렇게 적은 게 아니냐고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어제 힘겹게 변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제 귀하게 사용하신 집사님들인데 저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막 저기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회 나오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딱 보게 되면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거기에 가서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그 교육부에 이렇게 가보면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 아이들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정말 쪽쪽쪽쪽 빨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쪽쪽쪽쪽 빨아가는 느낌을 받는데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들 중에 교사실에서 영혼이 사라지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묻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느냐라고 묻는 이런 식의 표현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냐? 엘리야라는 선지자한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들어보셨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꼽고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는 엘리야를 꼽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는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게 10절과 뒤에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알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의 제단이 헐어집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 남았는데 그런데 나마저도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발끈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사건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실제로 이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제단을 쌓고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합이라는 임금은 아내인 그 아내와 함께 참 안 좋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갈멜산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부르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판을 짓자고 엘리야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각자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이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이제 이렇게 칼로 몸을 긋고 춤을 추고 외치고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그곳에 불이 내려서 그곳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을 뽀조리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게 되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이 엘리야의 사건은 성경 안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싸움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엄청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승리의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엘리야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승리가 있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 우상이 전부 다 사라져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그곳에 세워져야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나라가 다시금 만들어져야지.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는 나라로 나타나야지. 이런 마음을 엘리야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도망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차마 있지를 못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도 거기에서 속서록 잡힐까 싶어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라는 곳에 거기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 숨어서 한탄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탄식하냐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주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 참 많이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들을 누구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거나 아니면은 병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회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갈 때 참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마음들이 내 삶에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가 있냐 하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뒤에 나를 때리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염없이 작아지고 무너지는 내 자신이 될 때가 종종 발견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부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렇긴 한데요. 이 교육부를 하면은 이게 일종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고 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런 성경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이 있으면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정말 힘을 다해서 뭐 2달 이상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쉬는 날도 다 반납을 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여름 사역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도 변화를 받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좀 뭔가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 인간적인 마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전혀 공감을 못 해주시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 그런 어떤 상이나 뭐 칭찬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욕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인간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심장을 빗으로 찌른 듯한 말들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툭툭 던져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아이들이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새는 좀 덜한데요. 옛날에는 꼭 그 산에 들어가서 담배 피는 그놈들이 있었어요. 그놈들 이렇게 이야기가 다시 이제 들려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떠한 시험 아니면 어떤 그러한 탄식 같은 것이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힘들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어떤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좀 전에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전투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멜산 전투는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전투입니다. 자, 왜 이상하냐?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고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고 갈멜산에 이제 가게 되죠. 거기에는 엘리야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 8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싸움 구경만큼 신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을 보면서 참담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야 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비록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참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시험할 수 없는 분을 엘리야가 시험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승낙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면은, 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시험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이런 정말 형편없는 시험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를 내어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8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뭘 기도하느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엘리야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이 참담한 시험 가운데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비참한 자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엄청나게 타락한 자리 가운데 스스로를 내어주시는가? 두 가지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리키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그 자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불을 보면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이 백성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엘리야가 실패를 합니다. 어떤 실패를 하느냐? 그곳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니 그게 왜 실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무엇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회개했어야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어야죠. 그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어떠한 일들을 했어야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몰아내는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겪었던 실패였고, 이 실패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가운데서 흐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인 것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교육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 실패의 자리,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넘어갔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 예배와 수련회와 아니면 어떤 절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전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엄청난 승리가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 수련회 끝나고 참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쭉 읽게 하시는데 그게 제 뒤통수를 탁 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적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사울이 거기에서 일부의 뭐 살찐 그런 짐승들을 남겨뒀더니 사물이 와서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을 이제 책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은혜들, 내가 거기에서 승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받는 어떤 응답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입니다. 타락의 자리,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먹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자리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곳에 있어 하면서 엘리야를 그 산에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산에서 봅니다. 그랬더니 저기에서 광풍이 팍 휘몰아치는 겁니다. 광풍을 휘몰아치는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광풍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시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저기에서 다 멸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나?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제 불이 내립니다. 갈멜산에서 내렸던 그 불과 같은 불이 지금 눈앞에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저기에서 다 태워 죽이시려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만드시려나?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대한 어떤 것들, 힘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막대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전쟁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식민지 제국주의 저번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주의자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이 했던 그 약탈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나아가서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 권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너져 있던 엘리야를 불러서 그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 지역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또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 은혜의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왕궁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11명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도들이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을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혹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만나는 어떠한 모임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보내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욕망들,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예비하신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곳에 임할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로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신이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